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에 유대인을 지으시고 이방인을 지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이 그것은 바로 유대인에게는 성문 율법, 글로 되어 있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는 것은 서양의 종교인데 나하고 관계없지. 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고 우리는 율법도 안 받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9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혈통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남녀 구별로서 이 죄가 있고 없고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 의지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길을 주십니다. 두 길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는 사망과 화, 저주를 의미합니다. 화라는 것은 그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과 화, 사망과 저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영원히 누리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의 마음은 호기심보다 더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어기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도 안 가니까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민족이 그랬다며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굳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본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결과가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끊었다는 것인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인생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진 무엇으로 인생을 개척하지만 결과는 자기가 이 땅에서 성공할런지는 몰라도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가정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내가 정신 차려서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심령은 자기만 압니다. 결코 평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코 기쁘지 않고 기뻐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을 아무리 다 해도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보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짐승의 피로
제사장 앞에 나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짐승의 피로 그들은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그랬지요. 제사 제도가 한계가 있다. 불완전하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처럼 충격적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 속에 태어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그 탄생 자체가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돌을 맞이해서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제 저주가 시작됐어. 이러면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건 아무리 축하해봤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인생의 탄생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군가가 탄생했을 때 가서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네요.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요 그냥 멘트가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추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아니하신 그 한계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놀라운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 죄가 우리를 반열과 고생의 길로 이끌어가며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인가? 이 죄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나오는 2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죄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지금부터 한번 넘겨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7장 15절부터 20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죄는 실체가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을 행하게 만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 땅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강력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성막에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탁 들어옵니다. 부유한 물질이 있는 그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죽입니다. 죽이고 태우고 그 피는 바로 제단,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다 뿌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또 자기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물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언약궤에 있는 사면의 뿔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저 제물에 정가는 건 미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은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은 그 밖에서 기다리는 성막에서 그 뜰에서 기다리는 혹은 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면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님이 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그것이 구약에 이제는 필요 없지만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보면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들은 진짜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직접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과정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제사장 앞에 두렵겠어요. 너무 아간을 생각하면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고라 자손들을 보면 그 친척까지도 땅이 꺼져서 죽어버린 그 공포스러운 일들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각을 떠서 잡고 불로 태울 때에 나의 죄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애통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옛다 짐승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신기한 거는 그 죽는 재물들이요 발악을 안 한답니다. 그 짐승들이 발악을 안 한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냥 그 삭도를 가지고 제사장이 죽이는데도 짐승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 하나하나가요 성막 안에 그 뜰에서부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전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두렵고 떨리면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일시적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 매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까?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깊이 생각해요.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놀라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가 사여진
그런 속죄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로 인해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 일을 안 해도 단 한 번 로마서 6장 10절, 히브리서 7장 27절, 10장 1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 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 찢으신, 참 신기한 건 또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은지 몰라요.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좌의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꺾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죽었는지. 허리를 꺾어버리고 최종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허리에 창을 찔러놓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걸 확인하고 허리를 안 꺾었단 말이에요. 뭐 꺾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또 부활하시죠. 그러나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 피를 쏟으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들의 불순종,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년 된 어린 순양을 잡았어. 문 좌우 설치와 문인방에 바르는 집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 버리는 패스 오버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양 죽으면서 사람 말을 한다면, 야, 저 주인, 저 모질이 주인 때문에 내가 또 죽는다. 억울해서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는 짐승의 피로 뿌릴 필요가 없고, 이제 다시는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들고 나갈 필요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기억해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인 속죄지만 죄의 문제가 속하여졌지만 돌아가면 다시 또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달라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까지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기원 후 AD 1세기부터 끊임없이 이단이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무방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속죄하고 무슨 구분이 돼? 이렇게 아주 이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과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의 고백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지만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욕망이라 그러지요. 욕망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간섭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구원하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는 결국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은 그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난 다음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일시적인 속죄만 계속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섰을 때 회개했지요. 근데 또 죄를 짓죠. 또 회개해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이제 회개하면서 또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지만 이제 다시는 제물이 필요 없고 제물의 피가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단 한 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피 흘리셨지요. 그 피로 영원히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가 제물을 들고 갈 필요 없고 다시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흘리신 단번에 제물 되셨다는 것은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그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제물이 필요 없는 다시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또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을 키워보면 막 친구들하고 지금은 좀 학원도 가야 되고 좀 환경이 다르지만 친구들하고 어쨌든 놀다 보면 또 친구 집에 가서 놀 수도 있지요. 뭐 그림을 그리다가 뭐 물감이 옷에 묻기도 하고 바깥에서 놀다가 흙탕물에 옷이 뭐 진흙으로 이렇게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엄마는 그걸 또 세탁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더러워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죄다. 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구원받은 바울도 고백할 정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다. 자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싸우고 있는 자신을,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과 다른 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 피를 뿌릴 필요도 없고 대제사장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이 피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더 좋은 언약의 피고 오늘 말씀하는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고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혜택을 받았다는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뭘 세상으로 보면
너 사장님한테 잘 보이니까 그렇지. 사장님이 너를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죄만 짓잖아요.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듯 제갈 길로 가던 인생들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공로? 그럼 우리보다 더 교양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도리어 구원 못 받더라는 거예요. 이 오묘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혼과 영관,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것을 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만 다시 주님은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얘야 이 길을 가라 저 길은 아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우리라도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못 찾으면, 길이 안 보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많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피가 가지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1년에 하루가 아니면 도무지 그 무서운 심판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 피로 말미암아 피를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피가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합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해도 이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를 때마다 우리를 또 새롭게 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야 되고, 이 피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피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했다.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피가 뿌려진 삶을 삽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필요한 가구들, 그릇들, 물건들 전부 여러분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